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비추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3월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찬양 가사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두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주의 영원한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우리 모두 가운데 끝까지 단단하게 주의 복음이 세워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3월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주를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니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아멘.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걷네. 찬양하세 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찬세 찬양하세 오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의 그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흘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들 가운데, 우리 아비 세대에 흘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로 조금 멀어졌던 우리 마음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나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온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존귀한 주의 모양 존귀한 주 모양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양이 내 영을 새 존귀한 주 모양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모양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혈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 존귀한 주의 보혈 존귀한
수고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여 수고여리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믿음들, 선한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조금 멀어졌던 우리 마음들이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씩 좋은 한 걸음씩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보혈의 그 강같은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흘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비 세대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들이 강같이 흘려지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그 보혈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보혈의 능력들이 나의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품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또의 아버지 나의 삶의 속에서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나의 갈망함이,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함들이 아버지 멀어졌다면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의 피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합당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죽은 행실에서, 죽은 양심에서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 시간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가며 아버지 섬겨가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아버지 동일한 성경의 능력들이 오늘도 부어지길 원합니다. 공동체 부어지길 섬기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의 임했을 줄 믿으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낼수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로 당신의 이름을 더 높이며 당신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도 오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을 닮아가는 저희의 변화된 모습으로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 예배가 은혜롭고 생명력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에 기뻐 외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호주와 대한민국의 통치자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편견과 이기주의에 어려움과 삶의 고단함을 겪는 당신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바르게 행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선한 정치를 표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정과 차별이 있는 곳에 바른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라옵고, 다툼과 비방이 있는 곳에 그들에게 화해와 협력을 통해 선을 이루어 하나가 됨을 가능케 하시고, 현재의 공의의 어려움과 분열은 이후의 선으로 이루어 주님을 신뢰하며 다툼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 나은 선택과 용기와 옳은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눈박히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눈박히기를 통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40일을 만들고자 기도드립니다. 기록의 깊은 묵상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을 알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생활의 분주함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묵상의 순간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의 순간들은 영적인 우리 자신이 말씀이 증인으로 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 눌박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회개,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돌봄으로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기쁨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에는 더욱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 각 단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보여주시는 저희 성도님들을 자비로운 은혜로 보살펴주시고 각자의 맡은 바 책임으로 마음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축복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봉사와 마음을 더하는 손길과 기도에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손잡아 주시고 기쁨이 있다면 그 안에 감사함을 가득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당신을 전하고 증거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의 간곡한 기도 속에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는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 저희의 사명과 말씀이 새로운 곳에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권력, 지혜, 물질이 아닌 기도를 통해 감사와 눈물로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쁨이 넘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곳에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매 순간이 당신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2절. 이 땅에 개봉된 일곱 개의 이인, 네 번째 얘기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이인이 되어 이제 떼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같이 12절까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심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두루마리에의 7개의 인이 찍힌 것을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입체적으로 그 환상을 본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글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글을 보면서도 머리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려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어렴풋이 아마 이 부분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알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거든요. 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영으로 내가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깨달아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이해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냥 막 엉뚱하게 막 방언 요청하고 막 환상 그거 없어도 돼. 그런 거 없어도 돼.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찾아와 주셔서 찬양 가운데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정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예배예요. 인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죠. 6가지의 인을 띄었을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깨어진 세상이구나, 틀어진 세상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번째까지의 그 떼어졌을 때에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오늘 7번째 인을 떼어질 때에 나팔을 부는 천사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나팔을 하나씩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이제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적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먼저 환상을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나팔을 받아요. 그리고 나팔을 받고 하나씩 불기 시작을 하죠. 사도 요한은 그 나팔이 불 때 어떤 거라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나팔을 분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왕이 행차할 때, 자 왕이 입성합니다, 왕이 옵니다 할 때 알리는 나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선포할 때, 이제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이제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서 이제 전쟁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심판, 전쟁에 대한 어떤 결과이든 그 무엇이든 이것은 하나님 내린 심판이다 라고 그것을 알릴 때 쓰는 나팔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요한은 저 천사들이 받아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셨을 때 그 장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구나 라고 한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이것이 누구를 향한 대상이었을까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9장에 7의 나팔 재앙이 끝날 그 무렵에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에서 수많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일어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부분들이죠. 이 나팔의 재앙의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대적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경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무엇에 대한 경고냐 이런 말이죠. 무엇을 경고하는 거냐? 첫 번째 나팔 부린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와서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다 그런 것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는 바다에 내립니다.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고 하는 그 바다의 심판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나팔을 부니 강이 떨어져서 강에 오염이 되어지고 쓴 쑥이라 표현되지만 이게 오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강이 못 먹는 3분의 1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이 4개의 나팔 재앙을 심판했었을 때에 무엇에 대한 경고냐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에 대한 그 재앙에서 오는 경고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죠. 이 세상이 다라고 아마 믿을 거예요. 그들은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믿고 여러 가지 짐승과 이런 걸 가지고 다 우상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상과 같은 거고, 그리고 그들의 전부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재앙을 내려요. 그들이 단단히 붙잡고 살아왔던 이 세상에 대한 재앙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뒤로 복음이 막 퍼져가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앞에서 말하는 6가지 인을 띄었을 때에 믿는 자에게 닥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끊임없이 존재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에 더듬어 보면은 수많은 재앙들이 많았었어요. 전염병부터 시작해서 뭐 지진이나 화산이나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그게 멈춰진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보여지는 저 환상을 또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안 좋아질까요? 아니면 나아질까요? 예?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 가지고서는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지금까지의 지진이 어느 정도로 분포되고 많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가를 한번 쳐보면은요, 그래프로 쫙 나오거든요. 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진이나 화산의 이 빈도와 그 강도는요, 계속해서 더 세져가고 있어요. 100년에 한 번 터질까 말까 한 화산과 지진이 지금 한 달이 멀다시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보면은 자, 7개의 인이 있고 7개의 인을 뗐을 때에 7의 나팔이 등장하고 7의 나팔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또 7 나팔을 보면은 또 7 대접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는 7의 나팔과 7의 대장은 다 이 땅에 쏟아진 재앙에 대한 그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13, 16장에 가게 되시면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지금 이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었잖아요. 3분의 1이 바다의 생물이 죽지만 나중엔 점점 강도는 세져서 모든 생물이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지진이나 화산이나 전염병이나 할 것 없이 특히나 뭐 자연재해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하늘의 이상 현상들, 그런 것들을 닥치면은 그들은 뭘로 생각하나요? 왜 이런 일이 우연히 자연스럽게 뭐 나름대로 이거는 그 무엇을 해석할 수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바다의 생물들이 끊임없이 이유 없이 죽어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이 되어져 있고 얼마나 정보가, 그죠? 큰 정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생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호주의 타스마니아 지역 가면 수많은 지금 고래가 죽어가자 떼죽음 당했잖아요. 근데 몰라.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길이 없어.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인터넷으로 손바닥 있는 그 모바일폰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을 다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면 아마 우린 모를 거야. 어디에서 생물이 죽어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요, 이 세상의 지구에 돌아가고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다 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의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되어질 것인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으로 처신하겠죠.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주신 시각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방식이 아마 다르게 지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높고 의료 기술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류학자들조차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같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부터에서의 이 재앙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조금 더 흥미로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고 한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저기 그 요한계시록 16장이 아니고요, 8장이에요. 8장 우리 본문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금 향로에 담겨져 있는 향이 있고 연기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향과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혹시 카톨릭에서 예배 한번 미사 같은 거 들어보신 적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혹시 갖고 신부가 다니는 거 한번 보실 거예요. 이 향이 또 성공에도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향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지금 상징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죠.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그 향에 있는 제단에 향내에 제단에 있는 물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으신대. 이 땅에다 쏟았다는 말이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재앙의 결과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지 돼요.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아. 그죠? 누가 이 세상에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산불이 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산불이 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산불 꺼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고, 이유 없이 세상 생물들이 죽어가면은 하나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냐라고 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 지나갔던 메시지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거는 성도들의 탄원이에요. 억울한 죽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 믿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힘들게 억울하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시편 94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은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여, 저 악한 자들에게 복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성도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할 때 가르치게 하는 기도예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재앙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드러내시는 것, 이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러한 재앙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수많은 지진과 화산과 대지진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이러한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원인을 찾아요? 우한부터 가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물론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 코로나19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떨어질 자는 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에 종말되었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럼 저는 그 생각해서 어떻게 그걸 구분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어떻게 분별하시지? 코로나19를 지나보니 알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도 달라붙더라고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 환난과 이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심을,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아.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기회다. 교회를 갈까 말까, 다닐까 말까. 근데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겨졌어. 그잖아요. 집에서 다 교회 안 가고 얼마나 편안해. 집에서 TV 딱 틀면서 여러분 다 영상 예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영상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린 것 같은 느낌 들립니까? 아무리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일어났다 앉다 교회에서 하던 것처럼 다 해봐도 집에서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안 들어와요. 그게 편안하고 좋으니까. 이제는 교회에 안 나와도요, 뭐라 그럽니까? 나 집에서 영상 예배랑 예배 드리면 돼요. 목사님 오늘 교회 안 나고 그냥 집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 때울게요. 너무 편안하게 되져버렸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되져버렸어. 그렇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어졌을 때에 그렇게 가르시는구나, 나누시는구나.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시는 거냐는 내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재방송을 볼 때 하고 재방송이 아니라 실시간을 중계로 볼 때 하고 여러분의 그 자세는 어때요? 만약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를 우리가 본다면 이겼어. 지금 1대0으로 쥐고 있어도 뭐해? 여유로워. 언젠간 2골 넣겠지.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이긴 걸 알고 보는 것. 하지만 이긴 걸 모르고 실시간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달라요. 불안해요. 한 골 못 키면 마치 지는 것처럼 난리 법석이 된 거예요. 욕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죠? 막 전반부에 2대0으로 지면 막 욕이 쌍욕이 막 나오잖아. 근데 후반부에 3골 넣어버렸어. 3대1로 이겼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요,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그 시대의 상황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스란히 아시아 교회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시아 교회인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은 아시아 교회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재앙 속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이 있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볼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마 여러분들이요,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갖다 준다 그러면 픽하고 우실걸요? 야, 너네들 기독교는 이렇게 얘기하냐?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고 환난이 당하면 온전히 더 기쁘게 여기는 거 그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알아. 너희가 알미라. 뭘 알아요? 이 시험과 이 시련이 나를 인내를 키우고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능히 이 시험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능히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안다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닥치는 말도 안 되는 이 시험거리는 끊임없이 올 거고, 환난은 끊임없이 올 거고, 재앙도 끊임없이 더 기쁘게 올 거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내 안에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은 고백을 하지만 내가 진짜 내 마음 안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작은 일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환상을 수천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3분의 1의 재앙이 쏟아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시겠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간지를 안다는 말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환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오늘 구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리어 더 죄 가운데 산다는 말이야. 이 세상은 그래서 두 종류로 다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2025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7의 나팔의 재앙이 쏟아진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인 것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다 똑같이 경험한답니다. 코로나19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지. 똑같이 걸리고 똑같이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건 달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인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장을 찍고 다니시겠어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어떤 분이 챗 GTP라고 인공지능 있잖아요.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네가 사탄이라면 성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 것 같아? 내가 만약 사탄이라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정교한 전략을 펼칠 거야. 단순히 성경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겠지. 첫째, 바쁘게 만들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도록 일상에 압도되게 만들겠지. 끝없는 업무, 학업,
육아, SNS, 오락거리, 인간관계 문제 등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해서 성경 읽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야. 둘째, 성경에 대한 의심을 심을 거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성경도 결국 사람이 쓴 책 아니야?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대신 철학, 심리학, 자기계발서 같은 걸로 대체하게 만들겠지. 셋째, 기복신앙을 강화할 거야.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단순한 소원 성취 도구처럼 여기게 만들 거야. 그래서 굳이 성경 안 읽어도 교회 가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겠지. 넷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들 거야. 신앙을 감정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게 해서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으니까 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유튜브, 찬양, 설교 영상 같은 걸로 대체하게 해서 말씀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하겠지.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도 우리 가운데요, 인격적으로 존재를 해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겠다. 성경에 의심을 갖도록 만들겠다. 기복주의를 심어주어서 내 말씀 없어도 내가 먹고 사는 지장이 없으면 괜찮겠다라고 마음을 들게 하겠다.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다. 챗GPT도 알아요, 이거를.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챗GPT가 말했던 이 방식 안에 내가 속해져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를 내가 뒤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뭘 물어봤냐 그러면, 그럼 기도,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면 너가 사탄이라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라고 저는 타이핑을 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줄 거야. 방법이 뭐냐? 세상을 염려하도록 만들고, 돈에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에게 욕심을 줄 거야. 두 번째는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여가와 오락을 갖도록 빠지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겠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는 데에서도 그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쁘게 만들겠다. 첫 번째 뭐냐? 바쁘게 만들겠다. 여러분, 바쁘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앞에 적이에요.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나는 교회 못 다니고, 바빠서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읽으려면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요, 바빠서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빠지고 유혹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 얘기하냐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거야. 과거의 실패 경험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게 시키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죄짓고 살아가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냐라고 말할 거다. 이거는 지금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하나도 끊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냐?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하겠다. 그래도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냐? 의미 없는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만들겠다. 와, 치밀합니다.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기도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중언부언 반복적인 기도를 만들겠다는,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8절 1절에 보면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앞에 1장부터 쭉 봤을 때에 하늘의 보좌에 수많은 천사들과 그다음에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거든요. 그런데 7째를 딱 떼었을 때는 모든 찬양하는 소리를 다 멈추게 만들어. 나한테 찬양하는 소리 다 멈춰. 뭐 하는 시간이야? 성도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거를 듣겠다 이거예요. 듣겠다고.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은, 내가 있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다른 거 다 내가 멈추게 만들고 그 소리를 내가 듣겠다. 듣고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움교회를 이끌어가는 부족한 저로서는 현재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기도의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 점점 약해져 간다는 거.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소리가 커지고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교육 성경 공부하는 거 같이 모여서 얼마든지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그 기도한 자리에 안 갑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그 이유는 기도의 소리가 이미 꺾어져 버렸습니다. 네, 제가 성장하고 자랄 때마다라도 한국의 산들마다 다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기도원이 청소년 수련 캠프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 상황과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위기가 왔냐? 호주의 기도 소리가 멈출 때 위기가 온 거예요. 오늘날 세움교회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위기가 오느냐? 기도가 사라질 때에 위기가 와요.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집에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 와서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는 이게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왜 성도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하는지 저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그 어떤 능력도 나가지 않습니다. 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얻지 못해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다 도망쳤어요. 성령의 그들 안에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성령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불세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나한테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각자의 가정들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없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도 소리 가지고서는 기도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기도 제목이 많은. 근데 기도 제목 내놓기만 하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자리 있으십시오. 네, 작은 공동체 모이면 1시간 2시간 떠들고 막 얘기하기 전에 그 한 다음에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면 거기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수많은 노래를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가정에. 여러분, 내 가정의 공기가요 이 영적인 것 같이 맞물려져 가고 있거든요. 집에 하루에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네, 말씀을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행동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